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광의 임재와 기름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승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견고케 하시며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끄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20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돌파의 시간입니다. 승진의 시간입니다. 아멘. 다시 더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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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사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첫 부분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그 서울에 집회할 때 어머니 같이 이제 그 찬양으로 섬겨주셨어요.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인데 기타로 이렇게 가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저쪽 뒤에서 또 이게 마이크를 들고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혈압약을 좀 먹는데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압약을 안 먹으면 혈압이 올라오고. 그죠? 근데 목사님, 기름 부음도 똑같더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을 받으면 혈기가 안 올라오고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 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아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계속 받아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이 잠잠해지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들이 꿈틀꿈틀 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 팍 폭발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혈압약하고 똑같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혈압약보다 더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체험받아야지, 안 그러면 내 안에서 기회를 타고 올라오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령으로 항상 체험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항상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이번에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딱 1년 만입니다. 그러는 게 딱 1년 만이래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서울에 그 같은 집회 장소 그 교회에 간 때가 작년 5월 16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올해도 5월 16일이었대요. 딱 1년 만입니다. 1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1년을 기다렸대요. 집회 가운데 불을 받으려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그래서 아니 왜 다른 데도 다니시면서 불을 좀 받으시죠? 그랬더니 어디 마땅히 받을 만한 데가 별로 없대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1년 기다려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집회 가운데 불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지 그 불을 받아가지고 그걸 안 꺼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봤는데도 얼굴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은 불을 받고 금방 꺼뜨려 먹어가지고 한 달 뒤에 딱 가면 얼굴이 시커매져 있을 텐데 이번에 많이 그래도 단련을 받으셨더라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불 꺼뜨리지 맙시다. 아멘.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을 부어주시고,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를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심이 필요하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는데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자녀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삐뚤어지니까, 꺾어지니까 거기서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왜 꺾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다.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 교회 안에는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죠?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자, 신명기 10장 13절. 빨리빨리 손놀림이 빠른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성경이 이게 신명기 어디 있지?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자,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네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는, 행복. 근데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중심에는요 굉장히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또 지키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세상은 행복하세요 하면은 속으로 돈 많이 버세요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행복하세요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거예요. 말씀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나는 요즘 행복하지 않아. 막 기쁨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 그거예요. 딱 점검해 보면 알아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답이 나와요.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행복을 주신다니까요. 말씀 순종하면. 아멘.
예,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깨달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에? 네가 그거 네 스스로 아는 거 아니다. 혈과 육으로 깨달은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 가르침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깨달음에서 멈춰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라.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보았죠. 신명기 10장 13절에 예, 지킬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경험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형제를 용서해라 하면은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듣고 용서를 안 하면 이 사람은 깨달음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맞는데요. 여러분, 알았으면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반드시 행해야 돼요. 반드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도 막 체험하잖아요. 물 위를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체험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축복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는 자유도 체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증인. 여러분, 이 증거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에서 빛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도 경험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 내 가정에서 나 혼자만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할렐루야, 내 형제들도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거.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말씀 증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중요한 이런 단계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중요한 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 없으면 절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자, 말씀을 깨달을 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돼요. 깨달으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 성령님. 자, 그런데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뿐만 아니라 그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타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더 나아가서 증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말씀이 증거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채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깨달음이 없는 것은 뭐가 말라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라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바닥이 된 바닥.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경험되고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인데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식으로는 뛰어나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체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자, 에스겔 3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끝나기 시작한다. 뭐가 물러간다. 내 삶 속에 기근이 계속해서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는 기근이. 재정적인 기근, 마음의 평강의 기근, 내 삶의 관계에 있어서 기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도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말씀을 직행하고 말씀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열매, 소산이 풍성하게 돼요. 풍성하게 돼.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산물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직행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왜 자꾸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아니, 누가 뜨겁게 하려고 불 받으라고요? 뜨겁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불 받아야 말씀을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불 받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자, 쉽게 얘기하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사실 이게 사실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본. 내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야 돼. 여러분, 말씀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뭘 알아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거 만약에 내 자신의 무능함을 지금 모르고 있다 하면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적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원수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혈기 안 내보려고 애를 쓰고, 친절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이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요. 절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사실은 그만큼 그래도 뭔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무능이에요. 무능. 그러나 이 무능에서 시작하는 것, 이거를 알게 하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세월을 그 사람에게 허락할 때도 있어요.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제 알고 계시는지, 무능함을 알고 계시는지. 자, 그래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성령을 더 구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채워져요. 성령이 채워지면 이제는 성령님 채워지고 내 육신, 전에 이 무능한 상태에서는 내 육신이 전부야.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면 절반.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이 탁 올라와서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갈등. 이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이 감동이 따르는 거예요. 감동. 아예 감동이 없는 사람은 갈등도 없어요. 네. 근데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이 갈등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성령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 없어져요. 왜?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아멘. 이때 이 무능한 상태에서는 육신으로만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는, 이 갈등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못 참아서 그냥 확 하기도 하고, 갈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많이 체험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덮음받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기 증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경험한 사람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언젠가 주님이 저에게 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적이 있어요. 물. 성령의 불을, 그러니까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받지 말고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물은요 3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뭐예요? 고체. 다시 말하면 얼음이에요. 얼음. 차갑죠. 아주 차가워요. 누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지를 못해. 옆에 있지를 못해. 추워서. 그 사람 막 썰렁해, 냉랭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왜? 너무 차가워져가지고. 사랑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을 받았어. 불이 막 들어가요. 불이 막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죠? 마치 겨울에 얼음이 촥 봄에 따뜻한 햇살에 녹듯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흘러요. 이제 흘러.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액체가 돼요. 액체. 물이 돼요. 우리가 하는 대로 물. 근데 처음에 이 고체에서 액체로 딱 변할 때 이 상태에서는 미지근하잖아요. 근데 불을 계속 받으면 미지근한 상태에 점점 따뜻해져. 이제 따뜻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따뜻하게 베풀 수 있어. 그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친절이 흘러나온 게 보여, 느껴져.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따뜻해집시다. 뭘 받아야 따뜻해진다고요? 불 받아야 따뜻해지지. 불 받아야. 근데
따뜻해지는 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받고 또 받고, 사모해서 더 받고, 목요일 집회에서 와서 받고, 또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면서 사모해서 받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안수해 주세요 해서 받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구해서 또 받고, 여러분이 자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은 옆에 찬물이 있으면 뜨거운 물을 딱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물도 찬물에서 따뜻한 물로 바뀌어져. 할렐루야. 내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요. 이제 영향력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전이가 돼서 그 사람도 따뜻한 마음을 갖게 돼. 할렐루야.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져. 왜? 항상 막 열정이 있으니까,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뜨거워졌네. 성령이 불 받아가지고 내가 요즘 뜨거워졌어. 사랑이 뜨거워졌어.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된 것 같아. 너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진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여기에 100도가 됩니다. 100도.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끌어요. 끌어요.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끌어요. 올라가요. 이제는 기체가 돼요. 기체. 이 기체 상태에서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바람만 살짝 불으면 그 기체는 같이 움직일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만, 감동만 살짝 있어도 내가 성령을 따라 바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미 기체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위로 올라가죠. 액체는 땅에 있지만 위로 올라가서 뭐를 사느냐? 승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끓고 또 끓을 정도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받으면 액체 상태에서는 땅에 머물러야 되지만 기체 상태에서는 승천하게 돼요. 승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받으면 승천의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는 영광이에요. 영광. 여기에 액체 상태에서는 불과 기름이라고 한다면 이 기체 상태는 영광의 상태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승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걸 착착착착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불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점점 받으면 이와 같이 새로운 상태가 된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다. 액체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 땅의 삶을 많이 살아요. 그런데 기체 상태에서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서 하늘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올라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불을 받아 조금만 받지 말고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승천의 삶을 삽시다. 그런데 이렇게 승천의 삶을 사서 여러분이 기체 상태로 되면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 여러분, 이 구름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불이 나옵니다. 번개. 내성, 소리가 나와요. 땅을 진동할 수 있는 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인가 말하면 땅이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가 내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땅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땅이 바뀌어져요. 땅이 진동하고. 뭐하면? 불을 받으면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많이 받읍시다. 이 상태에서는요, 이 기체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도 아니고 경험하는 상태도 아니고 증거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증거가 아니라 영광의 증거 상태.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바로 성령으로 체험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 매일 성령을 받읍시다. 예. 밥 먹을 때도 사모해가지고 와,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이야기할 때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걸어갈 때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 아멘. 예, 체질화가 거의 무의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의 무의식으로.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운전할 때 막 손 발발발발 떨으면서 운전하시나요? 초보자들은 손 발발발발 떨으면서 운전해요. 그죠? 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백미러 봤다가 뒤에 봤다가 혹시나 어떻게 부딪힐까.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치 차가 나오고 딱 달라붙는 것 같아. 그래서 차 사이즈가 이렇게 딱 느껴져. 아주 운전 딱 하면은 뭐 옆에 살짝, 여러분 뭐 누가 하는 말로 깻잎 한 장? 종이 한 장? 심지어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 감각이 생겨요. 차가 나하고 하나 된 것처럼. 그 말이면 완전히 체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운전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의 다른 생각하면서도 운전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서 몸이 움직여서 가요, 차를. 이게 체질화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령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밥 먹을 때도 받고, 그죠? 또 누구 얘기할 때도 받고, 또 기도할 때도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받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서 또 저녁 기도 와가지고 또 모기 집회에서 그때만 딱 받고 집에 들어가면 룰루랄라 하면 다 새가 나잖아.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얼굴이 벌써 좀 누래졌다가, 처음에는 밝아졌는데 좀 누래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색빛으로 쫙 바뀌었다가 지금 시커매지잖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채우는 이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단계가 와요, 여러분. 아멘. 그때는요, 그 삶 자체가 이 땅에서 걸어가지만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멘.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말씀을 순종했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말씀 자신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도 성령으로 그와 같이 행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매일같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 왕도요, 처음에 성령의 기름을 확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예언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매일 받는 것을 하지 않았어.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체질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다 빠져나가니까 불순종하게 됐어요. 왜? 성령이 없이는 말씀 지킬 수 없잖아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이 더 세죠. 성령의,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세져요. 자기 고집이 더 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 그래? 이거 제사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내가 제사 양을 다 모아놓은 거야. 여러분,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인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자기 열심히 자기를 수종도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가.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뭐냐면 날마다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신선한 기름, 새로운 기름, 어제의 기름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할렐루야. 예, 좀 전에 1시간 전의 기름이 아니라 이 시간의 기름. 할렐루야. 예, 이걸 계속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깐은 실수를 했지만, 죄를 졌지만, 그러나 다시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잖아요. 회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받는 사람은요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령을 놓친 사람은 굉장히 강팍해져요. 그래서 안 고쳐져 쉽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불과 기름이 내게 임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누가 옆에만 살짝만 터치해가지고 말씀으로 살짝만 터치해주면 아, 깨달아. 즉시 깨달아. 아, 그래, 내가 실수했지, 내가 잘못이지, 하면서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회개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성경에 말씀해요. 회개의 영을 내게 부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짊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세상에 그렇더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마저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진리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자신을 쉽게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고집이 세져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현재형. 플레로스 대 헬라어로 현재형. 계속 받으라. 끊임없이 받으라. 목사님, 저 1시간 전에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총무기도하면서 막 부어주던데요. 지금 받으셔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얼음에서 따뜻한 물이 됩시다. 따뜻한 물에서 뜨거운 물이 됩시다. 뜨거운 물에서 100도 끓읍시다. 아멘. 이제는 승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말씀의 축복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킬 때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모든 기근이 떠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마침내 에덴을 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해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고 받아서 냉랭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뜨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삶을 넘어서 뜨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삶을 넘어서 영광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수종기의 삶, 놀라운 하나님의 승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주위의 형제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받읍시다.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승천의 삶을 삽시다. 아멘.